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교회 역사 가운데 부어주신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의 성격은 무엇이고 부흥을 주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알아보았는데 흥미롭게도 지난 주 중에 성령님께서 어떤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부흥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의 한 부분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시편 4편 4절 말씀과 139편 23절 말씀인데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말 성경에는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고 번역했습니다. NIV 성경이란 영어 성경을 보면 When you are on your bed, search your heart and be silent. 직역을 하면 네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너의 마음을 살펴보고 조용한 채 있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139편 23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근데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들은 교회 공동체에게 부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케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는 목적이 뭐지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4절의 말씀, 시편 4편 4절,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나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4장 4절에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잠언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거듭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139편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왜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침상에서 깨었지만 누운 채로 조용히 생각하며 잠잠히 하나님 음성을 듣기로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의 내면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주 익숙해진 어떤 악한 것들, 악한 행위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에서 깨어서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빛으로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걸 원하세요. 근데 지난 주간에 어느 날 어떤 꿈을 꿨고요.
깨어서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또 내 마음의 깊은 것들,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들을 살펴본 거지요. 그때 내 마음에 어떤 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그 우물을 찾지 못했을 때, 물이 없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파도 우물을 파서 생수를 얻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하셨고요. 오늘 그래서 거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알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의 그 삶의 기능을 억압하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마치 어떤 새를 가둔 새장 같은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람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최적화된 틀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질과 경험과 또 환경과 약함, 이런 그 조건에 최적화된 보이지 않는 그 새틀 같은, 새장 같은 것들이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이 없고요. 제약을 받는다는 생각을 못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라 이해하는 부분이나 또는 감정적인 표현, 대응, 세계관, 행동 유형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성찰하지 않으면 그 악한 것, 악한 행위를 찾아내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동시에 우리 심령의 부흥을 구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하게도 그동안 엘라이자 하우스, 미국의 엘라이자 하우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미 우리 안에는 많은 상처와 묶임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회복하고 또 변화되고 성화되는 깊이 있는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유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때도 불구하고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날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아직도 아픔과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분노함이 있고 그런 그 형태로 나의 어떤 심령의 한 부분을 가두는 틀이 있다. 어떤 감옥, 보이지 않는 감옥이, 유리벽 같은 감옥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게 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누워서 생각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치유를 많이 가르치고, 나름 자신에게 적용했고, 기도했지만, 너희는 서로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야고보 5장 16절 말씀, 그리고 서로의 죄를 사해주고 지혜 사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따르는 개인 사역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그 교훈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꿈에 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마땅히 내가 기대하는 대로 또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힘이나 억지를 써서라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악함이지요. 악한 행위지요.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많다. 염려가 많다.
것을 알게 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염려가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그 꿈으로 알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마귀적인 악함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지요. 그 하나님 나라 특징은 자발적인 자아에 대한 죽음, 또 용서, 사랑, 은혜, 친절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주장하겠다, 남을 주장하겠다는 것은 사실 불신앙이고 거역적인 영이고요. 그 마귀적인 거지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왜 여전히 이런 것이 남아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가르치는 많이 가르쳐도 그 야고보 5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따라서 개인 사역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그 치유와 변화와 성화가 순간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상당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들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신다는 것. 그러니까 나 자신도 어떤 부분에, 많은 부분에 아직 온전치 못하고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신 뜻도 있지요. 그리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내가 전에도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 떠오르는 기억인데,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내가 목격한 어떤 폭력적인 장면들로 인해서, 사건들로 인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많이 들어왔고 염려가 많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비판하고 그러므로 내 안에 폭력성이 심어졌고, 그것들이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던 제한, 세장 같은 틀이다라는 걸 보게 된 거지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아는 원리들, 치유 원리들, 리마인드, 환기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그 자아가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유년기와 소년기에 성격과 기질과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이 있고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받아야 될 게 뭐지요?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 적절하게 프로텍션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스킨십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 그리고 바른 양육과 필요할 때 올바른 연단과 징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자아 정체성을 세워주는 그런 바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하지요.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림받는 것, 무시당하는 것, 기를 죽이는 것, 돌보지 않고 내어버리는 것, 잔인하거나 폭력적으로 음란한 것들에 노출되는 것, 욕설, 수치당하고 비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 받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당하게 우리가 가진 필요성, 채워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 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받은 부분, 이로 인해서 뭐가 생기죠? 상처가 생기는 거지요. 어떤 열림이, 오프닝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열림을 통해서 침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졸개들, 악령들은 마치 병균, 그 영적 병균입니다. 많은 수많은 박테리아가, 병균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지요.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악한 병균으로 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직접 공격해서 상처를 주고 오프닝을 내고 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 어떤 일로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거나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으면 그것들이 상처가 열려질 때 그것들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감염을 시키고 그리고 크게 또 덧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더 나가서 각 사람의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능을 묶는 그 틀을 그 세장같이 새를 가두는 우리 어떤 그 영혼의 부분을 가두는 일을 합니다. 물론 건강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음식을 잘 먹고 영양을 잘 취하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또 개인 위생을 청결하게 잘 지키고 하면 병균들이 주변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제 계속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대개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별로 그 이해력도 없고 그 지식도 별로 없고 믿음도 별로 없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악한 병균 같은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악화시키죠, 상처를. 그리고 말하자면은 상륙하는 부대가 교두보를 확보하듯이 우리 심령 안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거점을 확보합니다. 그러고 나서 차차 그 사람의 문제, 기질, 환경, 약점에 따라서 최적화된 어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틀을 갖다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게 모르고요, 살지요. 그럼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된 것 같이 느끼지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 안에 잠잠하게 너의 마음을 살피고 조용히 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너희 안에 어떤 악한 것이 있나 보라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제 나의 경우는 우리 집에 내가 어렸을 때 아무도 못 말리는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폭주적이에요. 술을 마시면 며칠을 술을 마시고 한번 성질을 내고 폭력을 휘두르면 누구도 제어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가슴 졸이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잔 적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자주 와서 매형인 우리 아버지 내일 출근하시더니 밤새 멱살 잡고 때린다고 죽인다고 난리치고 우리 아버지는 그 착한 분이니까 그냥 멱살 잡고 안 맞으려고만 하고 밤새 붙들고 있으면 방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덜덜덜덜 떨지요. 근데 누구도 나를 와서 뭐 위로해주거나 보호해준 사람도 없고요. 그게 사실 그때 그렇게 사람들을 눈에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참 무섭게도 술 먹으면 그 소주 잔이 얼마나 두꺼워요, 예나 지금이나. 그거를 이빨로 부두둑 갈아서 뱉고, 무섭게 욕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섭고 떨고 그 사람을 미웠겠어요. 그분을 판단함으로 내 안에 또 뭐가 심겨졌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분노와 폭력성이 심어졌고요. 평상시에 그런 충동을 억제하느라고 사실은 내적인 그런 노력을 남보다 많이 해야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엘라이자 하우스의 티칭을 배우기 전까지는 나는 왜 이러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산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워낙 거기에 익숙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 엘라이자 하우스의 티칭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 필요하지요. 본문의 말씀에 따라.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누워서 사실 전에 제가 기도도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팔 껍질 같이 아직도 완전히 벗기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내가 왜 그런 게 들어왔는지는 어느 만큼 알고 있었고, 다시 이제 또 정리가 된 거고요. 이제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낙담하는 게 옳을까요? 낙심하는 게 옳을까요?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고 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지 않으면 그거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개인적인 계시지요.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침에 잠시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그 스티브 잡스는 정말 이상한 친구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200k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티켓을 받았어. 그리고 바로 200km를 또 운전해 가는 거예요. 재벌이니까 그까지 티켓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 사람도 어떤 잘못된 틀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래. Everybody look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정상적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알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면 세상에 누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아직 당신을 거역하고 당신을 모독할 때, 죄인 됐을 때 이미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죠? 다요.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해서 남들을 멸시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도 사랑하셨어요. 물론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미워하시면 외면하시고 보지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책망하신다는 자체는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신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미친 광인들, 창기들, 거지, 강도 다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해서 자기께서 사랑하셨나요? 예수님 아셨어요. 때가 되면 결정적일 때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려. 그런데도 한결같이 저들을 사랑하셨어요. 배신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고로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혹시 사람을 죽였거나 간음을 했거나 동성애자라고 해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세요.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이 마음에 스쳐요. 그래도 그렇지 나같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계속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다윗이 어떻게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상처가 열리고 오랫동안 열려서 치유받지 못하고 악령이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어떤 틀을 씌워놓으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별로 그것 때문에 제약받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안에 어떤 결핍으로 인한 어떤 그런 증세들을 나타냅니다. 어떤 그 문제들을 의식하지 않기 위한 어떤 발버둥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중독이나 문제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뭐 알코올과 약물 중독이라든지요. 뭐 게임이나 도박 중독이라든지요. 또는 우울증이라든지요. 또는 신체적인 어떤 건강의 문제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정서적으로 심한 두려움과 분노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혈기의 문제가 심하다 이런 문제를 갖게 됩니다. 나의 경우 500원씩 이게 부끄러움을 가리는 트릭이에요. 전에는 술 매일 먹었으니까 술 중독이 있죠, 사실이요. 담배 2각지 피웠으니까 있으면 좋겠네. 담배, 니코틴 중독이 심했고요. 물론 평상시에는 나름 인격적으로 절제하지만 절제하지 못할 때 분노가 터져 나온다든지 그래서 좌절하고 또 굉장히 염려가 많아서요. 에너지를 많이 썼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감격이 많았지만 그러면서도 아픔들이 있었지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그런 심적인 에너지를 쓰느라고 사실은 좀 많이 피곤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들은 몰랐겠지만 나는 내 내면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일중독도 심했지요. 굉장히 일에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어떤 문제를 회피하고 부인하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는 거지요. 자, 이제 이런 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틀을 발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워지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려면 이제 몇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어떤 틀이 묶임이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고요. 왜 그게 생기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그 내면의 틀과 그 묶임이 잘 나타나요. 비교적.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아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은 성중독이 있잖아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성중독으로 어떻게 보면 일생이 망쳤잖아요. 최소한도 스포츠맨으로서 골프의 황제라는 영광을 잊어버리고 정말 고통 속에 빠졌지요. 타이거 우즈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워낙 성적으로 방종해서 하루는 어떤 여자친구가 와서 자기 아버지를 자기 여자친구의 차에 태워서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여자에 대해 분노했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판하고 판단한 씨가 심겨진 거지요. 아무튼 그런 거, 뭐 술중독, 도박 문제, 뭐 그래서 직장에서 계속 뭐 퇴직을 당한다든지, 뭐 이러면 또 포르노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꾸 찾아가니까 그죠? 음란한 사진을 보고 음란한 사이트를 가니까 문제가 비교적 자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문제가 아주 간교해서 찾기 어려운 본인도 알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남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특히 아버지나 부모에게 실망하고 부모를 판단해서 어떤 권위자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질을 갖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심한 거절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는 실패의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일에 도전을 못하거나 어떤 결단을 못 내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엘라주 티칭에서 배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첫 단계는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조용히 하나님 임재 안에서 자기 내면을 스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요 이미 오래전 처음부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아셔요. 그리고도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문제를 알기 원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 실체를 알게 하세요. 또 내 안에 어떤 그런 그 사단의 세력이 덧씌운 틀이나 뭐 어떤 감옥에 있는 걸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그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지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요. 이제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서 혹시 내가 마음에 은밀하게 그 죄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스캔해 봐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요.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요. 그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악을 즐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미워하면 내려놔요. 정말 미워하지 않고요. 은근히 어둠 속에서 즐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악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미운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나는 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든지 남들에게 진만 된다든지 이런 거짓말을 믿을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가 쌓이고 거짓말을 믿을 때도 있죠. 어쨌든 그럴 때 거짓말을 믿은 죄를 회개하고 거짓말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 버리고 그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채워야 되겠죠. 우리 의식을, 마음을. 그리고 또 왜 내 안에 이런 고통과 묶임이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근원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액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세요. 요청하고 부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시면서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과 용서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에게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달라고 내 몸의 세포 하나에 무의식의 밑바닥까지라도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요. 사랑에 부어주는 것을 마음으로 상상하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삭이지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냐고. 하나님 사랑을 네가 받을 수 있겠냐고. 이 거짓말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집을 나간 탕자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수치와 아픔을 줬어요. 그래도 아버지는요 날마다 나가서 그 아들 눈 빠지게 기다렸고요. 아들이 올 때 쫓아나가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싸안아요. 그 돼지 냄새 나는 그 아들. 가서 씻어 샤워해. 그러고 나한테 와.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크게 기쁨으로 잔치를 벌리고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예배 때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들의 문제에 관해서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도움과 사람들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우리의 심령에 또 근원적인 사건 현장에 오시도록 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근원적인 사건 현장에 오셔서 뭘 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지만 과거 역사를 바꾸진 않으세요. 과거 실제 역사를 바꾸는 분은 아니고요. 그 사건을 보는 우리의 눈, 사건으로 만나면 놀라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안위시키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이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순간적으로 치유하신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대개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되 관계 안에서 확증하도록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반면에 또한 아울러서 우리 이웃과 지체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지혜를 구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중보기도는 큰 힘이 되지요. 또 아울러서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숨은 아픔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도, 누가 들어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부끄러움으로 숨겼던 내 아픔을 이렇게 고백하면, 누가 들어주면 그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계신 빛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주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마음 따뜻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지 몰라요. 꼭 신령한 것이 아니더라도요. 더군다나 나아가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줄 뿐 아니라 함께 나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진 것을 십자가로 선포해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타인의 도움과 이해와 사랑을 필요로 해요. 어떤 사람도 독립적인 섬으로 따로 절의 고도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관계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과 격려와 사랑과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 근원적인 그 상황에서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로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이렇게 주먹을 쥐고요 있는 사람 같아요. 내가 이거를 그냥 죽도록 패주고 싶다. 주먹을 단단히 쥐고 양주먹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걸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복수를 내가 해주겠다. 나한테 맡겨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수까지 용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용서를 아까 주먹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면 용서하지 않은 것을 주먹 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용서하는 건 어떻게? 손을 펴고 악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주먹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 주먹 안에 많은 아픔이 있고 피가 나고 거기 독이 있어요. 그런데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가 거기 임하지 못해요. 근데 용서를 결단하고 주먹을 펴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상처에 치유의 기름이 부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독이 우리가 배신당하고 우리가 욕을 듣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버림당했을 때 우리에게 들어온 쓴 독이 그때서 비로소 빠져나가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시라는 말씀은 먼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화해라는 게 아니에요. 화해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게 용서예요. 용서했다고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내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할 수 있거든 화해하라고 하셨으니까 양쌍방이 준비가 된 다음에 화해하는 거고요. 그것은 선택이고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심이겠지만 일단은 용서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용서함으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매듭과 틀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세장 같은 틀에서 감옥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어떤 내면의 일부를 묶고 있던 틀에서 벗어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의 자신의 장점과 약점, 특별히 약점을 명심하게 알아서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점을 모르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포획하려고 함정을 팔 때 쉽게 빠지잖아요. 그렇죠. 내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원하시고 응답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지혜를 따를 거 원하세요. 지혜가 없는 자는 구하라 주실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제가 한국의 통계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통계로 얘기를 하면 미국의 교회에 출석하는 그 남자 성도들의 50%가 또 여자 성도들의 33%, 3분의 1이 정기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봐요. 청소년의 남자아이들은 80%, 여자아이들은 3분의 1이 자주 음란 사이트를 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혼자의 결단과 기도만으로는 서기 어려워요. 주변 사람의 적절한 도움이 또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음란물 사이트를 가는 사람 같으면 이런 어플이 있잖아요. 음란물 접속을 차단시키는 어플이요.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그 컨트롤하는 어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컴퓨터나 휴대폰에 깔아놓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 가면 동시에 그것이 부모나 어떤 권위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방문한 기록이. 그러면 그것이 억제책이 되잖아요. 그죠? 또는 부부간에 또는 그 가족 간에도 문제를 고백해서 자기를 적절하게 체크해 주도록 하는 것도 지혜지요. 부끄럽지만. 성적으로 일탈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전화번호도 바꾸게 하고 같은 학교를 다닌다면 정말 시간표를 조정해서라도 피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일탈을 중단하도록 SNS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아무튼 영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 오래 자리 잡았던 틀이나 어떤 그런 세장 같은 감옥에서 벗어난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 부자연스럽고 힘든 시기가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중독에서 벗어난 다음에 뭐가 오죠?
금단 현상이 오잖아요. 그죠? 니코틴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닥터를 찾아가겠어요. 그죠? 알코올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견디기. 굉장히.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아주 자유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을 것 같지만 정반대거든요.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진땀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정하고 기분이 우울하고 정말 기분이 나쁘고요.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 같은 불안정한 시즌이 온다는 건 알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가족들의 협력과 이해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가족이 가까운 이들이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안 됩니다. 더 해로울 뿐이지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죠, 그죠? 여러분 서두에도 말했지만 창세기 이삭이요. 그 다툼을 피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정주하려고 할 때 큰 문제가 생겼지요. 가져온 물은 떨어지고 종들이 나가서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가축과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떨어지면 광야에서 죽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로 이삭이 이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을 보내서 여기저기 막 우물을 판 게 아닙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이 지역에 살았을 때 쓰던 우물이 있다. 아버지가 떠난 사람 다음에 불황민들이 그 우물을 돌과 흙으로 메꿨는데 그걸 찾아라. 그것을 집중적으로 팔아. 어떻게 했어요? 정확한 판단이죠. 바른 지혜예요. 그들이 파묻은 돌, 흙, 쓰레기를 다 걷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밑에 보니까 생수가 여전히 흘러나왔어요. 생명을 얻은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전의 상처로 인한 어떤 묶임들, 묻힘들, 메꿔짐이 있었습니다. 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주신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거짓말,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 두려움과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그냥 미니멀한 삶을 사는 거지요. 풍성한 게 아니고요. 겨우 염려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지요. 저는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 문제 일부를 나눴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겐 유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야고보 5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3절에 합당한 개인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모델을 만들 거냐, 어떻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를 넘어갈 거냐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해결해 나갈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에 관한 말씀을 많이 알아도 또 나름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우리 해결 방안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여러분들 어떤지 언제 조용한 시간에 아침에 누워서 특히 하나님의 꿈이나 환상으로 보이시면 잠잠히 누워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로 스캔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너희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시며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구원으로 계속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거지요. 내 안에 있다고 여러분 안에 있다고 꼭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왜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잠잠히 주의 도우심과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기 전에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누워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구하고 사랑받는 것을 마음의 거룩한 상상으로 연상하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요. 오직 사랑의 허다한 처물을 덮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근원적인 사건이 기억나면 그 사건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내가 나의 허물이 있는 것을 보면 정직하게 회개하고요. 또 그때부터 내가 그 은밀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두려워 떨며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배신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를 향한 주먹을 흔드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처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용서하기를 결단하고요. 그래서 용서로 릴리스 풀어주고 let it go 가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의 저주와 복수의 틀에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오래된 그런 새장 같은 보이지 않는 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이웃들의 지혜와 도움을 구해서 우리 약점으로 다시 새장의 트랩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치유를 받고 틀을 벗었다고 해서 금방 자유롭고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금단 현상 같은 아주 불안정하고 힘든 시즌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치유받은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함으로 그 시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견디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그 금단 현상이 물려쳐지면 차차 우리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생수가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서 생수를 얻은 것 같은 생수가 흘러나오면 그것이 우리 개인의 심령의 부흥의 첫 스텝이 아니 상당한 스텝이 어떤 전진 기지로 진출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